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또 믿으며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여기 계십니다. 1절 다시 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이 지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세네 주님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주
피치 못함 없습니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진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더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반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1절 다시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선언하며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도 이뤄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은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가. 아멘.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4절 다시 합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예수로 나의 구주섬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3절 다시 하겠습니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구주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굳건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이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전에 담임 목사님 위에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 성령을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주여 삼창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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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가 늘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쓰러지고 지칠 때 이 고단한 인생길에서 하나님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땅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귀한 성결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을 임하여 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권능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에 불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을 얻어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유수와 같은 세월 속에서 어느덧 2025년도 올해도 8월의 마지막 날을 맞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 또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이 참으로 그 큰 은혜가 크건만, 그럼에도 우리들은 온전한 믿음을 세우지 못하고 늘 세상과 타협하며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를 이 시간 가지고 나와 고백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들을 다시금 정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우리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시고 우리들 생명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형상을 덧입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며 나라에 임하시는 주님, 앞길을 분별치 못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희망을 밝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뜻 안에서 축복 가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교회들도 어둠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마음을 쏟아서 영혼 구원 역할을 충성으로 감당하며 세상에도 모범을 보여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심령마다 확신에 찬 응답이 있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님의 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전교인 산상 기도회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차량을 운행해서 교회를 떠나 목적지를 가고자 하오니 기도원까지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들을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산상기도 행사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우리 또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봐봐, 지금 금요일날 나와가지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는데 주일만 나오신 분들은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금요일날 안 나오면 손해야, 손해.
금요일 날 나오면 치유성에 나오면 막 기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데 금요일 날 안 나오니까 지금 이게 뭔지 모르지 지금. 응?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할 때 제일 마지막에는 진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내 삶에 항상 기적이 일어날 걸 믿고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자, 한번 다시 이제 해봐야 돼요. 시작.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항상 기적이 일어납니다. 봐봐, 아직 지금 뭔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일어나고 두 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금방 일어나요. 처음에 어렵지.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항상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항상 기적이 일어납니다. 항상 간증이 넘쳐납니다. 아멘.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신앙, 건강한 신앙, 그걸 증명하는 건 뭐냐? 간증입니다. 간증.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교회 안에 간증이 넘쳐나야 돼.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증명한 게 뭡니까? 내 삶에 간증이 넘쳐나야 돼. 초대교회 그 건강한 교회였고 초대교회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특징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막 간증이 넘쳐났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성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원해요. 살아있는 신앙, 건강한 신앙, 간증이 넘쳐나는 신앙.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막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항상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고 막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아침 일어날 때도 뭐 힘들어, 어떻게 우리 어떻게 산대요? 여기다 이렇게 하지 말고 누워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항상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 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후에 전교인 산상 기도회가 있습니다. 천마산 기도원에서 오후 2시에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오후 2시니까 여기서 식사하고 김밥도 먹고 천천히 출발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 25분, 3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김밥 먹고 천천히 뭐 김밥 먹고 가다가 빨리 먹어서 체했니 이런 소리 나오지 않도록 급하게 서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먹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차량 배치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차 가져오신 분들은 다 풀로 채워서 올려보낼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교회 앞에 차를 딱 대는 거예요. 그러면 5명 딱 채우면 출발, 또 5명 채우면 출발, 이렇게 할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차량 배치 안 했어요.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오냐? 내려올 때는 이제 그 지역별로 나눠서 내려오게 할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감사하게 우리 교회 차가요 주일날이면 25대 정도 들어와요. 엄청 많이 들어오죠. 우리 참 막 멀리서 와요.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 너무 정말 감사할 따름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 일하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차 배치를 그렇게 할 거예요. 딱 5명 출발, 딱 차면 출발. 8명 탄 차는 8명 차면 출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점심은 김밥이에요. 김밥. 여러분 김밥 한 줄씩 딱 받아가지고 가시면 먹고 가시면 돼요. 김밥. 그리고 여러분 먹는 것이 인신남다고 하지만 하나씩만 가져가면 돼. 챙기지 마시고, 이것 사람 챙기지 마시고 하나씩만 딱 받아서 정량을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가 좀 이런 얘기 할 때 좀 그래요. 좀 거식해요. 전라말로 좀
또 막 숨겨놨는데 그걸 또 가져가 버렸다고 그러더라고.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가난하지 않은데 어떻게 숨겨놓은까지 가져가 버리냐고. 저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서 하나씩만 가져갑니다. 하나씩만.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오늘 또 우리 유세현 권사님이 간식을 갖다가 또 준비했어요. 간식을. 좀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암투병 가운데 있었지만 1년 한 6개월 정도 만에 하나님 완치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정말 선함이 아니고 정말 좀 힘든 부분인데 하나님이 취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간식을 준비했는데, 그 간식도 다 하나씩 이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오늘 비 온다고 그래서 갈 수 있을까요? 예, 갈 수 있어요. 왜? 제가 다 그 천마산 기도원에 혹시나 비가 오게 되어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성전도 다 예약해 놨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가고 은혜 받고. 오늘 찬양은 누가 인도하시냐? 이종철 성사님 인도하세요. 산기도 8년의 산기도의 그 영성을 가지고 막 찬송가를 인도할 거야. 할렐루야. 어떻게 인도하는 봐. 여러분들 보세요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그 기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강도사님, 전사님들이 막 기도를 끌고 갈 거야. 앞에서 막 통성으로 막 방울 막 길고 갈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엄청난 역사가 날 거예요. 그럼 저는 뭐 하냐? 저는 놀고 있는 거지 뭐. 저는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가서 막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다 안수해 줄 거예요. 정말 오순절 성령의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멘. 그럼 안 가면 손해일까 안 손해일까? 엄청 손해, 엄청 손해. 오늘 안 가신 분들 진짜 손해 볼 거예요. 그냥 끝나고 올 때는 어떻게 오냐? 끝나고는 그냥 올 수 없잖아요. 내가 또 콩나물국밥 해가지고 제가 그쪽에 또 찾아왔거든. 제 아내한테 찾아보러 가니까 뷔페집도 좋은 뷔페집이 있어요. 막 8,000원인데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주일날 쉬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주일날 쉬더라고요. 그곳에 예약을 못했고 콩나물국밥 예약을 했으니까 갈 때 제가 올릴 거예요. 올릴 거니까 드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날 예배 후에 우리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성취한 주일이고, 그리고 다음 주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그 양평 국수 중앙교회 우리 황효수 목사님, 유병욱 장로님 교회에서 자비랑 집회를 인도합니다. 주일날 저녁 7시, 그 다음에 월요일날 2시, 7시, 화요일날 2시, 7시 5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도 시간 되면 오셔가지고 은혜도 받으시고 또 국수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저희 교회 부목사로 있고 저희 교회 장로님이 있다가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건축해가지고 한 8년 좀 됐는데 2010 그렇죠? 더 됐네요 벌써. 그 됐는데 한 8년 됐게 8년 했는데 참 잘 견디고 있어요. 쉽지 않은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주시는 부분도 있고 여기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또 아루카 선교회 어떤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15일부터 20일까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 윤여한 선교사님 후원하고 있는 윤여한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 이번에 8명이 가요. 8명이 가는데 여러분 있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김밥은 홍선 전사님, 서인 권사님이 헌신해 주셨고, 또 김밥용 국물은 또 신조동 권사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이종철 우리 선교사님의 인도로 유대승 우리 성도님이 새로 나오셨어요.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앞에 계세요. 나는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인하대학교 그 공과대학을 나왔고 사법고시 1차까지 합격하신 분이에요. 인재야 인재.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공격을 하는구나. 직장도 좀 잘 다니고 하셨는데 어느 날 그 집에 있는데 여러분 그 안테나 있잖아요. 안테나. 그 원형 안테나 있잖아요. 그 원형 안테나에서 광선을 쫙 쏘잖아. 그런 것처럼
한순간에 어떤 전파가 자기 머리를 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쳐가지고 그 순간부터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통증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힘겨진, 그래서 지금 정신과 약을 먹고 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상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니까. 뭐 증명하잖아요. 여러분 인하대 공대까지 나왔고 사법고시 2차까지 패스하고 얼마나 수재야. 그런데 한순간에 어떤 전파가 확 자기 머리에 딱 쳤고 그 추는 순간부터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계속 정신과 약을 먹고 11개 약을 먹어요. 이게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해?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영적인 공격이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기도해 줬는데 기도하고 또 계속 기도를 또 더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종철 성교사님을 통해 보내주셨는데, 야, 이종철 성교사님 대단하세요. 우리 유대성 성도님 전도하려고 2년 동안 한 300잔의 커피를 섬겼대요. 만날 때마다 커피 하면서 드시면서 얘기 나누고 하고. 그러면서 전도에 온 거야. 한 사람은 전도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저 인도하신 우리 성교사님 감사하고 또 우리 유대성 우리 성도님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잘 오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유세연 우리 권사님이 유정옥 우리 성도님을 인도했어요. 박수 하나 하겠습니다. 박수. 박수. 오늘 유씨만 왔나 봐. 다 유씨야, 다 유씨. 오늘 유씨 종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정우 장로야. 그래, 유정우 장로님도 계시니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유세영 권사님이 유종옥 우리 성도님을 갖다가 전도했는데 태중 신앙이에요. 모태 신앙이. 신앙생활 하다가 오래 방황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심 가운데 오게 된 거예요. 저분도 기가 막힌 사연이 있어요. 저분도 지금 그 박서진이라고 하는 트로트 가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거 다 이제 집에 가서 지난주 금요일날 가서 다 뜯어버렸어요. 박서진 사진 다 뜯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장 어디서 났나요? 잘못 찾아놨네요. 요한복음 6장 3절부터 13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박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6번째 시간으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말하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증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살 가운데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서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치유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기록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마태,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기록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든지 이렇게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 보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남았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놀랍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오병이어의 사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갖다가 우리 공관복음이라고,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같은 관점에서 보고 기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은 따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공관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이 3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고, 이 공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할 때 요한복음에 있지 않은 사건들이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날이 저물어 가매, 그 다음에 빈들이었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배가 고팠더라. 이런 얘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자, 한번 우리 마태복음 14장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볼까요? 여러분들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 타고 나가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가신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자, 그 다음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가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 사먹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기 보면 빈들이요 이미 저물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 마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배가 고팠다 이런 있거든요. 그냥 결국 마태, 마가, 누가 이 3복음서는 배가 고팠다, 날이 저물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빈들이다,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런 단어가 없이 곧바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떡을 사서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일까? 공관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에 대한 부분들을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날이 저물고 그리고 빈들이고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관심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한 관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포인트를 말하지만 그 이 본문에서 정말 원하고 있는 뭐냐면 그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로 물고기 2마리 보리도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시작. 아멘.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시고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자 6장 우리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보세요. 시작. 예수의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줬다 말하고 있어요. 이거 달라. 이것도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공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떡을 떼가지고 누가 나눠줘요? 제자들이 나눠줘요. 제자들이 나눠줘요. 제자들이 나눠주면서 그 사람들의 원대로 주지 않고 제자들의 원대로 줘요. 제자들이 나눠줘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누가 나눠준다 말해요? 예수님이 직접 나눠준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은 그 생명을 살리고 일으키는 자다. 그런 분 예수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서 오병이어 사건과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 사건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그 관점이 좀 다르다. 어떤 관점? 이 공관복음에서의 오병이어 사건은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굶고 그 다음에 빈들이고 그 다음에 낫이 저물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이다 될 축복합니다. 그런 분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외면하신 분이 아니시고, 어떤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아픔을 당할 때 예수님은 나 몰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지금 빈들에 있는 그러한 무리 가운데 날이 저물고 빈들이고 그리고 배고픔에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실 때에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아픔을 만날 수 있어요. 답답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들을 여러분 누릴 수 있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거기만 머물면 안 되고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도 여러분 만나기를 축복해요. 이 두 가지를 다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다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막 쫓아오고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6월절에 가까웠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야 너희들이 빌립아 네가 가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 좀 줘라라고 전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하면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이 시험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빌립에 대해서 다 아셨어요. 다 아셨어. 어떤 문제가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지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빌립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예수님 문제를 줬어요. 어떤 문제 줬냐?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배고프고 날이 저물고 먹을 것이 없고 하는데 네가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을 걸 갖다 줘라. 어떻게 좀 해결해 봐라 라고 했어요. 문제를 네가 좀 해결해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빌립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7절 말씀 보면 빌립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자 7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오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7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아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한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좀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이 문제를 너한테 줬을 때 너는 이 문제를 갖다가 믿음으로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계산으로 너의 수학적인 계산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줄 이미 예수님이 아셨다니까요. 아셨다니까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이미 예수님이 아신다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네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감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미 아신다니까요. 이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이미 예수님 아셨어. 빌립이 어떻게 행동할지 아셨어. 그 빌립의 행동이 뭐예요? 정말 200데나리온을 갖다가 가지고 이 사람 전체를 먹어도 먹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왜 200데나리온이었을까? 300데나리온도 있고 500데나리온도 있고 그렇죠? 700데나리온도 있는데 꼭 200데나리온이었을까? 보통 그 당시에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에 쉬잖아요. 안식에 쉬고 그 다음에 절기가 되어지면 6월절부터 시작해가 절기가 되어지면 쉬잖아요. 그걸 다 빼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일할 수 있는 날짜가 200일이에요.
200일이 돼요. 200일. 그래서 200데나리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오는 그 하루 일하는 사람들의 1년치의 월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치 월급을 가지고도 이 사람들을 갖다가 다 먹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빌립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이미 아셨다니까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계산적으로, 수학적으로 반응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립 같은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많아요.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딱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갖다가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안 보여요.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면 해결책이 있는데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생각으로 수학적 공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 문제 해결되냐?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빨리 포기하세요. 여러분 삶에 문제 만났을 때 그것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어떤 계산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을 빨리 포기하세요. 빨리 포기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상이 더 좋아요. 빨리 포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단축시키는 거야.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 문제 전전긍긍하고 막 문제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가만 계시는 거예요. 그거 해봐라. 그래 너 한번 해봐. 네가 할 수 있어. 해봐. 그래 해봐. 여러분 이런 경우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어렸을 때 자녀 키울 때 그 부모가 그 애들이 이제 좀 자기들 뭐 이거 할 줄 안다고 힘도 쓴다 해가지고 막 지들이 뭐 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가지고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애들이 낑낑낑 대고 하다가 그거 필요하겠지만 낑 대다가 이제 포기하잖아요. 포기하고 엄마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한 번만 경험하고 한 두 번만 경험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어리석게도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걸 경험하면 그것이 진짜 지혜가 없는 거지. 한 번, 두 번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은 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겠지.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막 하려고 하고 하면 이것은 진짜 바보예요, 바보. 빌립지가 그랬다. 빌립이 큰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럴 때 빌립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이 500의 기적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빌립은 200데나리 필요합니다라고 말했고 안드레는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이 무리를 갖다가 어떻게든 먹여야 되는데 그러면 안드레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자 보세요. 자 8절 말씀 시작. 자 보세요. 6절 말씀. 지금 7절 말씀은 빌립자의 부분이고 8절 말씀은 안드레예요. 그렇죠?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제자 중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여호와께 여쭤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갖다가 보세요. 이것을 압축시킨 말이에요. 압축시켜 놓은 말이에요. 압축시킨 말. 무엇을 압축시켰냐? 그 9절에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부분을 압축시킨 말이에요. 8절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안드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할 때
안드레 옆에 곧바로 아이가 있었을까요? 네? 아니죠. 그럼 이 안드레가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그 얼마 많이 돌아다녔겠어요. 돌아다녔겠죠. 많은 무리들이 같이 있었을 때, 야,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하신다.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다. 야, 너희들 가운데 먹을 것이 있냐라고 하면서 이 안드레가 그 사람들이 얼마 쫓아다니면서 야, 먹을 것 좀 있냐, 먹을 것 좀 있냐, 이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그 안드레가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곧바로 그 옆에 아이가 있어가지고 그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아이들이 막 이렇게 그 가족 중심이잖아요. 그 가족들과 함께 있었겠죠. 근데 보통 지금 남자는 5천 명인데 그 여자 숫자 빼고 그리고 13살 이하 아이를 빼고 그 다음에 60세 이상의 어른을 빼고 5천 명이거든. 그러면 그곳에 적어도 2만 명 정도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2만 명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런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을 자기가 믿고, 그래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막 음식을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안 줬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말씀하고 말씀이 끝나고 나니까 그들이 배고팠고 날이 저물었고 배고팠고 그를 다시 돌려보려고 하니까 살 길이 되어니까 가다가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하니까 먹을 것이 빌립은 은 200데나리 있어야 됩니다 말했지만 먹을 걸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이 안드레는 그러면 정말 이 가운데 먹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그 먹을 걸 찾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예수 앞에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아이가 있었다. 한 아이가. 그 한 아이가 그 자기의 그 점심 도시락을 갖다가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요즘 이제 옛날 이솝 그 옛날에 그 사파에 보게 되어지면 그 보리떡 5개도 엄청 크잖아요. 그 다음에 물고기도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하면 빵이야, 빵. 빵을 말해, 빵. 그 빵인데 이것은 서민이 먹는 빵이에요. 서민이 먹는 빵. 서민이 먹는 빵. 오늘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은 빵이 주식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제 빵이 주식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주식으로 먹는데 서민들이 먹는 거예요. 서민들. 물고기라고 말하는데 물고기 2마리라고 말하는데 이 물고기가 성경 보게 되면 익투스거든요. 익투스. 그런데 이 물고기가 어떤 거냐면 성경 보게 되면 마태복음 15장 34절 보면 물고기로 말하는데 이게 자소서라고 해가지고 같은 모양은 같은데 작은 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라고 할 때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아니라 작은 물고기, 같은 물고기의 작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린 아이의 점심 식사였다는 거예요. 아이. 그러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많으면. 근데 그 아이가 예수님이 필요하신다 하니까 그 아이가 그 음식, 그 물고기, 자기 점심을 안드레에게 준 거야, 안드레에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볼거리 5개를 가지고 5천 먹고도 12가지가 남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는데, 저는 저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쓰셨다. 이 아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됐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것이에요. 그냥 자기 아이가 그 점심 식사하고 끝날 수 있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근데 그 작은 것이라 가시고 예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불가능하고 생각하는 작은 거 가지고 예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거 가지고, 보잘것없는 것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니까 5천명 먹고도 12가지 남았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가 그 모세의 손에 잡히니까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보잘것없는 나뭇가지 하나가 정말 모세의 손에 잡히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잡히니까 정말 쓴물이 단물되게 하잖아요. 저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잡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지면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전체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갖다가 상징할 때 어린아이가 누구를 말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당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냥 믿음 안에 봤을 때는 예수님 대단한 사람이죠. 막 능히 행하고. 근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나사렛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바알세볼의 힘을 입어서 저는 진짜 하고 다닌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향해 미친 사람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 얻게 되어졌잖아요. 어린아이 한 아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될 때 그 아이를 통하여 5천명 먹고 12가지 남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잡혀져서 하나님의 약속 십자가에서 그 약속 이루시니까 그걸 통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어찌 보면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볼도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것, 그게 불과한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시면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많아서요. 목사님, 내가 물질 가난해서요. 목사님, 제가 힘이 없어서요. 목사님, 제가 배운 것도 없어서요. 목사님, 제가 아무 능력도 없어서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만 하면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주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걸 축사해가지고 예수님이 일일이 나눠주고 원하는 데 주고도 5천 먹고도 12가지 남았다니까요. 여러분, 중량구에 가보면 그 한샘교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때 뭐 성전을 건축하자고 목사님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뭐 교회학교도 중고등부 애들도 성전 건축에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다니는 어디 아이가 그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거. 그래서 저 할머니가 이렇게 쓰러져 있을까 해가 가서 보니까 쓰러져 있어. 근데 다른 사람 별로 사람도 관심도 안 가져.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119 전화한 거예요. 119 전화해가지고 제 할머니가 쓰러져 있다고 하니까 119 와가지고 그 할머니 실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한 거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하고 그 이제 회복되어지고 그 할머니 가족들이 막 오게 된 거예요. 오게 된 거. 그러면서 야, 조금만 늦었으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는데, 야, 그 아이 때문에 아이가 신고해가지고 이렇게 살아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119에 얘기해가지고 나를 신고한 사람 누구냐, 나를 갖다가 이렇게 병원을 옮겨오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이인 거야, 아이인 거. 그래서 그 아이를 갖다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그 아이가 만났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그 분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야, 너 소원이 뭐냐? 너 더 소원이 뭐냐? 라고 말하니까 이 아이가 뭐라 했겠어요? 성전 건축이요 그랬대. 성전 건축. 이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성전 건축. 나의 소원 성전 건축. 우리 교회가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는데 건축하고 성전 건축하고 싶습니다. 성전 건축이다. 아, 그래? 알았다. 해가지고 그 성전 건축하는데 20억인가? 그 할머니가 20억을 헌금했대잖아요. 여러분, 부자금 아이잖아, 아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나는 부자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어떤 정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쓰임 붙잡히면 하나님의 쓰시면 5점이 먹고도 12가지 남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 보잘것없는 어떤 보면 볼터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손에 딱 잡히니까 그 예수님께서 축복할 때 5천 먹고 12가지 남았던 이 은혜들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부어져서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한 곡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알게 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다시 두 손을 높이 들고 믿음의 눈을 들겠습니다. 믿음의 눈,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을 들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바라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감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문제 파묻을 수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 들어서 이 또한 지나감을 믿고 나가는 그런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우리 사랑하는 손들 가운데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예 또한 지나가.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예 또한 지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예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그냥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빈들 같은 곳, 날이 어무러진 어두워져 가는 곳, 그리고 굶주림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면서 그들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들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공감복음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특히 또 요한복음에서는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많은 문제를 만날 수 있고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또 답답할 수 있고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앞에 있을 때 빌립처럼 그 문제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나 내 계산을 가지고 반응했던 빌립 지사가 아니라 안드레처럼 정말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려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던 안드레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그 어린아이가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까 하나님께 멋지게 5,000명 먹고도 12강이 남았던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볼잡고 없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또 일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을 보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저들의 삶이 빈들이고 아버지, 저들의 삶의 날이 어두워져 가고, 그리고 저들의 삶에 많은 굶주림 가운데 있을 때, 많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그 문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깨달아지게 도와주옵소서.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아버지께 외면당한 것처럼 느껴짐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넘어져 버리고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렇지 않다,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가고 금질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분, 그게 사람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피립처럼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반응을 보이는 자가 아니라 정말 안드레처럼 하나님께 예수님 말씀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손에 무엇인가를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런 안드레처럼 그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를 만나게 되어 그 어린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손 졌을 때 하나님 5,000명과 12가지 남았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같습니다.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때 멋지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존재로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런 존재 우리 교회를 써주시고, 그런 존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써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손에 믿음의 눈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 행하신 것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오셔 운행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픈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정말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잘것없었던 어린아이의 그 보잘것없었던 점심 도시락에 불과한 것, 조그만 빵 조각과 그리고 작은 물고기에 불과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졌을 때 하나님 5,000명이 먹고도 12강조가 남겨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보잘것 없습니다. 하나님, 나이도 많고요, 열정도 없고요, 물질도 없고요, 그리고 배운 것도 없고요, 할 수 있는 의욕도 없고요, 하나님 부족한 것 천지입니다. 아버지, 삶의 많은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내가 그런 존재지만, 그런 모습이지만 이 모습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사용해 주옵소서. 그 손에 붙잡혀져서 예수님이 그들까지 축사할 때, 그것을 축복할 때
하나님 나눠주고 또 나눠줘도 아버지 남음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떠나고 이상 기도합니다. 아픈 성도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체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산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악한 영들도 아버 마치 전파로 쌓아서 머리를 아프게 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묶임을 당하고 하는데 정말 저는 요한의 말씀 믿습니다. 우리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아픈 부분에 여호와는 치료의 광선을 받아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육체의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예수 명령한다. 공황장애 치료될지어다. 우울증도 치료될지어다. 예수 명령한다. 대인 기쁘지도 치료될지어다. 예수 명령 조우증도 치료될지어다. 고혈압도 치료될지어다. 당뇨도 치료될지어다. 예수 명령 간암도 치료될지어다. 폐암도 치료될지어다. 유방암도 치료될지어다. 예수 명령 갑상선도 치료될지어다. 예수 명령 천식도 치료될지어다. 예수 명령한다. 허리 디스크는 치료될지어다. 그리고 왼쪽 아버지 좌골 쪽의 모든 신경은 치료될지어다. 근육등은 치료될지어다. 근육등은 치료될지어다. 이제 예수 명령할 때 모든 신장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신장은 치료될지어다. 류마속 관련은 치료될지어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심부정증도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손 육체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가는 경화도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가는 정상이 될지어다. 가는 정상이 될지어다. 가는 또 감기도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혈압도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손들 가운데 치료용을 부으사 깨끗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손들 마음에 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아버지 통해하는 거 아시는 하나님,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그 삶을 회복시키시고 저들의 삶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간 것 저는 인정합니다. 이 또한 지날 것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기 전에 아버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도 우리 사랑하는 손들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손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고 생명때 풍성을 얻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든 손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드려준 손길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뜻을 다하고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이 손길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쌀 곳이 없도 부어 주옵소서. 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막힘이나 아버지 물질의 눌림이 없도록 여호와 하나님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머리가 될 점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산업에 하나님 주신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라 그리하면 대원으로 흘러 넘쳐도 되게 안겨줘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되어 넘쳐 흐르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주적 예물 드리고 또 10의 일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황충을 멸하여 주시고 귀한 자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그런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선교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손도의 삶의 모든 길들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건축금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손도의 모든 삶의 장막들을 아버지 해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손도 여러 가지 감사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렸사오니 그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이 물질에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멋진 도구가 되게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영광의 왕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영원히 사랑하시는 늘 함께 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갈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삶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열방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과 열방의 모든 사역자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 자리에 앉아주시고 그냥 다 하나씩 앉아주시면 다 하나씩 나눠드릴 거예요. 나눠드리고 또 국물도